께서 이르셨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돈을 써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심을 것이다. 그리고 소산물로 곳간을 가득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날 밤 그가 죽었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아멘. 더. 안녕하세요. 아유, 더 읽어요 끝까지? 한 치 앞도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본디 그렇다. 실제로 한 치 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어서 볼 수 없는 거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고 오직 현재가 있을 뿐이니 그마저도 동시에 없으면서 있다. 과거, 현재, 미래란 실제는 어디에도 없고 실체는 어디에도 없고 있다면 오직 인간의 머릿속에 간령으로 있을 뿐이다. 지금 이 부자는 저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살고 있다. 아, 과연 이 어리석은 부자만 그러한가? 예. 63장은 루카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유사복음인데요. 루카복음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뉘앙스를 한번 체킹해봐요. 루카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를 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어서 더 큰 것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루카복음의 말씀인데, 도마복음에서는 조금 아주 짧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다. 내가 돈을 써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심을 거다. 그리고 소산물 곳간에 가득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할 거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날 밤 그는 죽었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이건 근본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방식으로 도마복음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루카복음은 실제로 하늘의 재산을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도마복음을 읽는 방식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나를 깨닫는 방식, 이게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걸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자는 이런 궁리를 했어요. 무슨 궁리를 했냐면, 내가 돈을 써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심을 거다. 그리고 소산물을 곳간에 가득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할 거다. 그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했지만, 했지만 그는 그날 밤 죽었다. 누구든지 여기 두 귀,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깨달음의 복음이거든요. 부자만 그러나요?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해서 물질적인 부로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일반적인 특징들이죠. 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구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적 특징이에요. 그건 부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
돈 없는 사람들은 더 그러는지도 몰라. 이렇듯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한다는 말은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대부분 어떤 의지처를 마련하는 거야. 살아있으면서 물질적 조건의 의지처를 확보해야 비로소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거고 잘 사는 거고 멋지게 사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물질적 부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반적인 인간들의 특징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요. 생각 그랬는데 그날 밤 그는 죽었다.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머릿속 생각을 시뮬레이션 해보지.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해봐. 머릿속의 생각들,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생각들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야. 생각은 그냥 허상일 뿐이야. 내가 생각해 놓은 착각에 불과해. 실지가 아니야. 진실이 아니지. 실제로는 현재도 그래. 현재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상이야, 상.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 지금 말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 시간이라고 하는 상에 이 상이 쥐어지면 순간을 사는 거야. 우리는 순간, 지금 눈앞에 이 순간밖에 없어. 이 시간이 사라지면, 이 시간이 사라지는 게 바로 하느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없어지면 하느님의 시간, 온전히 이 순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시간인데, 하느님의 시간을 분명하게 이 순간을 살면 뭣도 사라져? 공간도 사라져. 공간이라는 상도, 이미지도 사라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상도, 이미지도 사라져 나가. 그러면 비로소 그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본래 면목인 자기의 성품을 보게 돼. 본래 면목인 면목 없는 나, 얼굴 없는 나, 상 없는 나, 이미지가 아닌 나, 면목 없는 나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면목 없는, 상 없는, 이미지 없는, 시간 없는, 공간 없는 나를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다 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면목 없는 나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면목 없는, 얼굴 없는, 형상 없는, 그리고 모양 없는 이 나를 살면 실질적으로 생사가 없어. 살고 죽음이 따로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신공간이 따로 없는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부자 사람처럼 내가 돈을 써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심을 거다. 그리고 그 소산물을 곳간에 가득 채워 부족함을 없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 생각 자체도 사실상 허상이며 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역시 허상이며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허상이에요. 진짜 있는 것은 뭐냐면 면목 없는, 상 없는, 이미지 없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실상으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 만물이 펼쳐지고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본성품의 자리를 확인하면 죽는 날이 따로 없어. 근데 자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확보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노후 대책을 설립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보험은 몇 개 정도는 드러나야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보험 드러났으니까 안 잡아갈까? 그런 거 없지.
실제로는 뭔만 있어요? 면목 없는, 모양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만 있어. 진짜나. 이게 본래부터 있는 성품, 본래부터 있는 나, 본래부터 있는 면목 없는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로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확보되면, 이 자리가 분명하면 그런 짓 할까 안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아. 이 열린 자리, 이 절대 자리, 이 전체 자리, 이 실상이 다 드러나는 이 자리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재산을 모아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 이 생각으로 사니까 그래.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깨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일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 그런 건 있으나 없으나 늘 나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생각에서 헤매이다가 생각 속에 죽는 현실을 도마복음 63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아이고 이제 다 확보됐다. 먹을 것. 보험도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다 해놨으니까 사망보험까지 다 처리해놨으니까 나 죽으면 자식들이 사망보험 타갖고 부담 없이 살 거라. 이렇게 완전장치 해놨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다.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이 얘기는 나의 보장, 나를 보장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확보, 나의 안전장치를 처리해 놨으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있는 그 나는 분명히 죽게 돼 있어. 있는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이 본래 성품으로서 면목 없는 나는 원래부터 없으니까, 없으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니까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이기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여기서는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하는 거죠.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 뭐예요? 면목 없는 나, 얼굴 없는 나, 상 없는 이것을 말할 수 없고,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하게 있는 이것. 이 속에 있으면 이 속에 있는 줄 몰라.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있는 줄 몰라. 이건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그러죠. 모양 없는 이것이어서, 그러니까 모르는 이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허공과 같은 것, 공과 같은 것, 이걸 하느님이라고 그래. 이것으로 살아. 이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 이 본성품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이 하느님은 분별 없는 이것은 무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무분별의 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분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눌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지혜, 진리가 진리를 보는 지혜, 자기가 자기를 보는 지혜, 자기가 자기를 아는 지혜, 이게 바로 이건 늘 있는 거고 본래 있는 거고 항상 있는 것이니까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이것.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이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
것으로 사는 것이어서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요? 나는 누구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전체 생명, 열린 생명, 절대 생명으로서의 열린 의식, 열린 진리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분명하면 돈 모을 거 없어요. 보험 들 것도 없어요. 아이, 때가 되면 가지. 왜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틸 이유가 있겠어? 늘 있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어버려야 된다고. 살아있을 때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바로 본래 성품인 본래 면목 없는 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늘 있는 이것으로 항상 있고 변함없이 있고 늘 있는 이것으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이것은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은 부동의 동자야. 이건 절대 움직이지도 않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움직여. 부동의 동자. 이것은 절대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이면서 모든 생멸 변화를 다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신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것. 이것이 진짜 나이고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얼굴 없는 이것이 진짜 나로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이거죠. 이 모든 생명이라는 변화를 집착하는 것, 이건 내려놓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거든요. 봐봐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돈을 써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심을 거다. 그리고 그 소산물을 곳간에 가득 채워 부족함을 없게 하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내 의지처를, 안전장치를 분명하게 만들겠다. 그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날 밤 그가 죽었다. 누구든지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런 거죠. 이 모든 생멸하는 변화에 집착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거품 같은 거잖아요. 환상 같은 거잖아요. 언젠가 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잡으면 놓게 돼. 응? 생각으로 딱 잡으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야. 불생불멸한 이것, 나만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만이 늘 지금 있는 이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거 스크린과 같은 거, 늘 있는 물처럼 있는 거, 늘 있는 공기처럼 있는 거, 늘 있는 허공처럼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거. 이건 절대 변화하지 않지만 변화하지 않는 이것이 늘 변화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걸 부동의 동자. 부동.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경험하고 다 알아. 자신은 아무 일도 없지만 이 아무 일도 없는 이것 속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이 하느님으로 살아. 이 공으로. 이 한바탕, 이 한 배경, 이 한 생명, 이 한 마음을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지만 온갖 것들을 다 만나지만 결국은 이 하느님, 이 변화 없는 이 한 생명으로서의 하느님인 이 나로 산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펼쳐지는 하느님은 경계 대상으로는 늘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심이 진짜 믿음이에요. 뭔 믿음? 변화하지 않는 이것이 나야. 모양 없는 이것이 나야. 면목 없는 이것이 나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 이 본성품을 깨달아 하는 것,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지금 여기 순간순간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이건 사실은 뭐라고 할까, 꼬맹이들 있잖아. 꼬맹이들 사진 찍으려 그러면, 이제 우리 애기들 사진 찍으려면 이것들이 가만 안 있어. 사진 찍으려면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찰칵 찍겠는디, 자 가만히 바로 찍는다 하려면 또 움직이고. 왜 그럴까?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 이것이 하늘 생명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 움직이는 모든 변화, 이렇게 타오르는 변화, 움직이는 변화, 살아있는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래 있는 이것은 변화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이 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으로 산다, 내가 바로 이것으로 산다, 이 말은 나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생동한 변화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내가 변화를 산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뜨거운 불길을 지금 여기서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무 느낌도 없어. 아무 감정도 없어. 그런데 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을 드러내고 온갖 느낌을 드러내고 온갖 감정을 드러내고 온갖 사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변화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세계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세계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이 하느님이 펼쳐내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이 허공과 같은 하느님이 면목 없는 이 내가 펼쳐내는 세상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어제와 다른 수많은 변화를 오늘 또 경험하셨죠?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부분으로 서서 펼쳐지는 전체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부분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 하느님을 경험한 거예요. 늘 전체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를 한눈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는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의 동작,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고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이 면목 없는, 상 없는, 이미지 없는 나는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닌 이 전체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알 자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멋진 질문, 세계적인 질문을 던졌잖아.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무슨 자신인데? 이 면목 없는 자신, 알 수 없는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는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숙제는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자, 아주 멋진 말을 한번 해볼게. 쥐새끼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깨져버렸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쥐새끼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고양이 밥이 뭐야? 쥐새끼지. 그러면 쥐새끼가 쥐새끼를 먹었는데 밥그릇이 깨졌다. 내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먹었는데 내가 깨진 거야. 깨어난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나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깨닫는 거야. 진리가 진리를 만날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가, 전체가 하나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가 하나를 만나는 방법이잖아. 진리가 진리를 만나는 방법이고, 내가 나를 만나는 방법이고, 하느님이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마음이 마음을 만나는 방법이고, 이때 비로소 내가 나를 완전히 짠 하고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완벽한 자유자재를 사는 거거든. 하나잖아. 거칠 게 없잖아. 걸림없이 다 이게 이제 그러는 것이 포커스가 맞는 거야. 아,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딱 둘이 아닌 이 하나로 딱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온통 나로 드러나는 거야. 하나도 이격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다 즉 일, 일 즉 다라는 말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법 귀일, 모든 것은 이 하나로 귀결된다. 모든 것은 이 나로 귀결된다. 모든 것은 이 하느님으로 귀결된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식, 하나의 빛, 하나의 존재,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낼 때 비로소 대자유로서의 나, 하나도 없는 하나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라는 게 하느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없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작용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도 모양은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작용하잖아. 자각하잖아. 자각하지 않는 게 없잖아. 지금 이렇게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 자각이 바로 모양 없는 면목 없는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나로 살기 때문에 나는 그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이건 얻을 것이 없다 해서 무소득이라 하고 무사유라 하고 무저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하느님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에고로서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게 아니고 내가 사라졌기에 그분께 온전하게 순명해서 내가 사라졌기에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시절 인연대로 그냥 그 십자가를 순명하는 거예요. 오는 것 내가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이 나와 전체가 온전히 하나인 이것이 바로 진리죠. 이 진리를 알 때, 이 진리를 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 진리를 살아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인 줄만 알아라.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봐봐요. 전기 생각해봐. 전기가 눈에 보여? 전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하잖아. 그래서 이건 작용 그거예요. 그냥 이거의 현존감. 모든 것을 자각하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자각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나는 너무나도 적나라한 이거예요.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이거. 의식 대상이 없는 순수 의식. 이 의식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이 면목 없는 나로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순수 의식이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도마복음 63장에 말하는 것처럼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내가 돈을 써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심을 거다. 그리고 소산물을 곳간에 가득 채워서 부족함을 없게 하겠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무상한 생각인지 알지? 허상인 줄 알고 이게 얼마나 허물인 줄 알죠? 그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곳간에다가 재산을 통장에다가 재산을 또
주식을 또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으려고 해? 이 육신을 안전장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이 나를, 에고의 나를 안전장치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는 따로 있지 않아. 그건 다 거짓자하지. 사실상 있지 않는 귀신과 같은 거지. 과거로부터 수십 년 동안 형성된 나는 반드시 사라질 나지. 이건 진짜 내가 아니지. 진짜 나는 형성되기 전부터 있던 나,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나, 그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본래 있던 그것이 지금 있는 이것으로서의 나, 본래 면목 없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본래 면목은 생사가 없거든. 죽지 않아. 야, 죽을 것 같아서 또 안전장치를 좀 보장해 놔야 될 것 같아. 그 보험 컨설턴트인가 보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보험 들으라고.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보험을 쭉 해놨는데 저보고 한 달에 45만 원 가까이를 들어야 병원비 가까이, 병원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암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5년이 넘었으니까 가입 가능하대. 근데 가입비가 한 달에 45만 원 가까이 든대. 그래서 그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전화가 자동으로 오더만 당신의 보험 모든 것들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그러고 찾아왔어. 그래서 했는데 안 하기로 했지. 왜?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애 안 죽어? 육신의 내가 아니고 나는 면목 없는 이 형상 없는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이 육신을 위해서 보장하려고 했으니까 너는 다음날 죽게 돼 있다. 이것을 알아들일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각은 끊임없이 에고를 보장시키고 에고를 안전장치하려고 애쓰지요. 생각의 대부분은 나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나를 살리는 장치예요. 에고 살리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끊임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게 생각의 특징이죠. 그런데 나는 실제로 영원한 내가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영원한 거야. 보고 있는 이것. 이 하느님의 눈이야 이게. 이 눈을 감으면 안 돼. 하느님의 눈을. 우리는 하느님의 눈, 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게 이 관상 기도이고 관상 생활인.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이것. 하느님의 눈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이것들을 사는 것. 이게 관상 생활이요, 성사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비추는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시죠. 보이시죠? 손가락 하나가 뭐가 봐? 하느님이 보시죠? 이렇게. 이 하느님이 어디 계셔? 눈앞에 있어. 이 눈앞에 있는 거 이렇게 스쳐봐. 느낌이 있어 없어? 아무 느낌이 없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진짜 나예요. 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누구에게 귀의하라고 해? 하느님께 온전히 귀의하라. 지금 눈앞에 이것에 귀의하라. 한번 만져봐. 이렇게 손에 부딪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나예요. 면목 없는 나. 이것에 귀의하라. 이 하느님에 귀의하라.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에 귀의하라. 오직 이 하느님에게만 그 의지처를 찾아라. 이 하느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갖 것들을 찾아 헤매지만 다 무상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에 피는 꽃들도 다 의지처가 있지만 동물들도 그리고 동물들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다.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게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다. 이거예요. 느낌 없는 이것, 소리 없는 이것, 감정 없는 이것, 모양 없는 이것.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이것에서 이 불생불멸,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것을 통해서 생멸변화하는 온갖 것들이 드러난 이것을 깨달아라. 두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알아보아라.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으로 깨어나라. 처음부터 진리, 이 하느님, 이 진실한 나를 만나려는 사람은 내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발심이 있어야 돼. 내가 나로서 살고 싶어하는. 그거 없으면 실제로는 내 안에서 나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총의 체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죠.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로서 은총을 살면서도 자기를 만나는 자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헛물을 켜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어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야 비로소 내가 나를 나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어. 내가 나를 완전히 하느님께 맡길 수 있어. 나를 완전히 하느님께 맡기니까 비로소 방황하지 않게 돼.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영원한 안식처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이 개별 나로부터 죽을 때, 따로 있다고 하는 이 개인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 하느님으로 살게 됩니다.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무겁고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라. 그 내가 뭐예요? 이 자리로 오라 이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편안히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이게 본래 낯자리. 원래부터 있는 본래 면목인 이 자리. 하느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올 때 비로소 완전한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다. 하느님의 땅, 진리의 땅인 이 하느님에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바로 진리임을 깨닫는 거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하느님 아닌 게 도무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이 바로 있는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 하느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죠. 모든 것은 다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은 다 여기로 사라지게 돼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없다는 것은 형상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이라도 하면 그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질문하는 그것이 너다. 질문에 답은 없는 거다. 진짜 나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어. 나보다 귀한 건 없어. 하느님보다 귀한 건 없어. 모든 것이 다 이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뭐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리고 번갯불과 같은 것이지만 이렇게 꿈과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영원한 생명자리잖아. 그 생명자리가 바로 나로서 살고 있는 그 생명자리인데 이 마음의 도장, 이 하느님 나라가 이 모양 없는 이 도장이 분명하게 찍혀 있으면 우리는 완벽한 의지처를 찾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집. 보통 그 루카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어떤 부자가 밭에 많은 소출을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창고를 지어 이제는 다 영혼에게 말하리라.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걱정할 것 없노라. 그러니 실컷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둘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이 얘기를 깨달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 하느님 나라는 돈 필요 없는데 뭔 헌금을 많이 해. 이 순간을 살라는 얘기지.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라는 말은 지금 여기를 살라는 얘기지. 하늘나라는 재물이 필요 없는데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이유가 있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영적 물질주의라고 그래. 영성을, 하느님을 물질로 치환해서 또 인간의 욕망을, 하느님 나라의 영성을 물질처럼 욕망하는 거지. 이것도 역시 인간의 욕망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지. 기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느님 나라니까. 알아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이 무분별의 지혜. 이건 실제로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구분하면서 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것과 저것, 성과 악을 구분하지만 이 하느님 나라는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주객이 없는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철학들이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20세기 우리 사회의 큰 변화가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해이를 불고 왔어. 그동안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 합리적 이성,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이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적어도 생각하는 인간들은이 그랬는데 세상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들이 하는 짓이 자멸하는 정말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을 경험하면서 아, 인간은 합리적 이성의 동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철학들이 실존주의라느니 해체주의라느니 응? 이런 주관과 객관의 이성적 행위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인식론과 존재론이 등장하기 시작해. 주관 없이 객관 없고 객관 없이 주관 없잖아. 그런데 그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생각하는 내가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봤거든. 그런데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다. 그러면서 인식론에 어떤 토대가 만들어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가 불확정성의 논리가 형성이 돼. 아니, 양자역학에서 보니까 이렇게 빛을 조사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빛이 분석이 안 돼. 이렇게 보면 빛이 입자인 것 같고 저렇게 보니까 빛이 파동인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빛을 입자라고 정리할 수도 없고 파동이라고 정리할 수 없어.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객관이 변화가 되는 거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객관 대상이 바뀌어지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리학과 인식론과 철학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아, 인간이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 그걸 이제 우리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눈, 늘 있는 이 눈, 항상 있는 이 눈, 이거야말로 진리의 눈인 거야. 이 진리의 눈은 뭐예요? 본래부터 있던 본래 면목 없는 이것, 형상 없는 이것. 그래서 이 순수 의식으로서 이것을 깨우칠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허물어진 진리가 이제 드디어 하느님의 시선을 만나면서 아, 보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이 말씀, 로고스, 이 형상 없는 이것이 진짜 나구나 라는 것을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이 인식론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일찍이부터 다 얘기했던 말씀,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거든. 이건 눈앞에 있는 이거 봐라.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소식을 얘기하는 거다. 너희는 본래 너희의 면목은, 본래 너희의 우리 인간의 성품은 얼굴 없는, 모양 없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게, 이것을 살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선포였거든. 둘이 아니라면, 이 하나로 보는 세상, 온 천하를 하나로 보는 세상, 이게 깨달음의 눈이거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보는 놈과 보는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 이것이 빙이야, 빙. 이것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둘로 보지만, 필요할 때는 둘로 보지만, 실제로는 진리는 이 하나의 생명으로, 이 하나의 의식으로, 이 하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보면 사라진다. 이게 깨달음의 원칙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펼쳐지는 세상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 펼쳐지는 세상이 다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잖아. 그런데 이것은 무상한 것이어서 보는 것만 있고 보는 대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각, 증, 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바로 즉시 사라지는 이것. 이걸 알아차리는 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느님으로 사는 것. 전체 현실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때요? 내가 나를 사는 거요. 내가 나를 살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어떤 분별 마음을 쓰는데도 묶이지 않으면서 이 하느님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 이 생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 봄에 피는 봄꽃들이 이 삶의 기쁨, 생의 기쁨, 살아있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하느님이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만 깨치면, 이 본래 면목, 원래 있는 이 면목 없는 나만 깨치면 전체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저것 골라잡지 않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62장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랬어. 비밀. 눈앞에 있는 이것, 항상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어. 이 비밀은 깨달은 자에게는 비밀이 아니야.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이 따로 있는 어떤 것인 줄 알고 비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딱 하나로 결합하면 그건 비밀이 아니고 나와 온통 하나인 하나를 사는 것이지. 이 공부는 그래서 세상 안에서 공부하는 거야. 세상의 경험 그 전부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진짜 순금인지 가짜금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장장이가 가지고 있는 건 늘 뭐하고 있어? 집게하고 망치가 있잖아.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 폈다가 그러면서 단련시켜 나가는 거. 세상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이것으로 살려면 세상의 온갖 것에 시달려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어떻습니까? 예수 이후에 이 깨달음 중심 신앙이 예수 이후에 깨달음의 중심 세상이 사실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구약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재편되어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의 방식을 사실상 성전 중심, 그 율법 중심의 삶, 글자 중심의 율법이 아니라 깨달으면 율법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 깨달으면 율법을 사는 거지만 율법을 지켜서 깨달음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많이 변질되거나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깨달음의 신앙을 살려면 뭐 해야 돼? 가난해야 돼. 오늘 63장의 얘기처럼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다. 돈을 창고에다 가득 채워서 걱정 없다. 어디다 의지해보라? 세상에 물질 세상에다가 부자들은 의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의지처 없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에 도무지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세상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이걸 사는 거야. 이걸 최상선이라고 그래. 최고의 믿음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이것을 사는 게 진짜 행복이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깨칠 때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살아. 내가 나로서 나를 만나서 내가 되어서 나답게 나로서 나의 삶을 사는 것. 이거이 진짜 행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이다.